단계가 내려가서 지난주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요. 교독할 때도 힘이 나고 찬송할 때도 힘이 나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는 더욱더 복된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이렇게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몇 주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전처럼 많이 모이지 못했고 그리고 자주 모이지 못했고 왕래가 어려운 시기에도 명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명절에 제주에 있었습니다. 제주에 있으면서 아이들과 잘 뒹굴고 오랜만에 잘 쉬었습니다. 아들들과 오랜만에 집에서 뒹굴고 있다 보니까요.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느껴지냐면 제가 처음 제주 왔을 때 저희 큰아이가 유치원생이었는데 지금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뒹굴면서 전에는 아들 둘을 제가 손으로 이렇게 번쩍번쩍 들었다 놨다 했는데 이제 드는 거는 고사하고 내가 얘보다 힘이 약해질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들보다 내가 팔씨름해서 지는 날이 이제 오겠구나. 그날을 이제 내가 대비해야 되겠다. 저도 아버지하고 이렇게 장난치다가 제가 아버지보다 힘이 센 걸 확인했을 때 저도 깜짝 놀랐고 아버지도 당황하셨는데 이제 저도 그런 날이 이제 조만간 오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굉장히 커다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골목에서 아이들이 싸울 때 보면은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안 되면 형을 끌어당겨요. 말싸움 할 때 특히 너 뭐 해봤어 안 해봤어 이러다가 우리 형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이가 툭 던지면 그 다음엔 너만 형이냐 나도 형 있다 이렇게 형들 싸움을 하다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우리 아버지는 책상도 들 수 있다. 너네 아버지는 책상만 드냐 우리 아버지는 식탁도 든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간 기억이 있냐면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자동차도 들 수 있다. 그럼 저쪽에서 에이 뻥 이러고서는 게임이 끝나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는 그만큼 우리에게 힘센 존재였고 그리고 그 힘센 존재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인데요. 이런 거를 사실은 우리가 허세라고 하죠. 허세를 부린다. 근데 그 허세의 마음은 대상만 바뀌는 것이지 아버지에서 다른 대상으로만 바뀌는 것이지 우리 삶을 꾸준히 주관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자기가 공부한 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총회 같은 데에 회의가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비행기를 안 탈 뿐이지 회의는 더 많아졌어요. 인터넷으로 영상회의로 화상회의로 하니까 모이는 게 너무 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 번 할 것도 3번씩 모이고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 중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중에서 꼭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말을 너무 어렵게 하세요. 희한하게 어렵게 하세요. 그냥 굉장히 쉬운 이야기인데 어렵게 해서 알아듣기가 쉽지 않게 만들고 길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싶냐면 내가 많이 알고 있어요 라는 걸 자랑하고 싶으신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자기가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허세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높여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높이는 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누구 경쟁자가 있고 저 사람보다 잘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은 그래서는 아니 될 것 같아요. 어떤 것을 그렇게 자랑하면 안 되냐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와 나는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았어 나는 매일 기도해 라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옆에서 보고 인정해주고 아니요 옆에서 보고 인정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누가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자꾸 스스로를 높이려고 특히 스스로를 신앙생활하면서 높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를 어쩌면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으로 변질시켜가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시작할 때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앞의 내용을 보면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야기를 실컷 해놓고 나서 갑자기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무슨 뭐 담배를 피면 안 된다든지 육체의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 전체 문맥에서 맞는 말씀이라고요. 그리스 철학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성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닌데 동역자인 것처럼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데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향해서 하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면을 쓰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허세를 부리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맹모 삼천지교,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고 학구열이 높은 지역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 학구열은 저희 어머니가 거의 최고였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갈 때 버스 3번, 올 때 버스 3번을 탔어요. 초등학교 1학년생이요. 왜 그랬냐면 저희 어머니가 학교는 강남에서 다녀야 된다고.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일단은 입학은 시켜놓고 이모님 집으로 주소를 바꿔서 위장 전입이죠. 저는 뭐 그럴 생각도 없지만 이제 공직에는 못 나가요. 위장 전입을 초등학교 1학년 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강남으로 주소를 옮겨놓고 한 6개월을 버스를 그렇게 타고 다녔어요. 초등학교 1학년생이. 그 다음에 이제 이사가를 가가지고 거기서 학교를 잘 다녔는데,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부모님들이 그런 대로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공부하는 분위기면 우리 아들도 따라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그러는 거죠. 교회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위기면은 그걸 보고서 신앙생활을 따라하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회를 하고 있어요. 신학교에 입학했더니 가장 많은 그 신학생이 목사 자녀와 장로님 자녀들이 많이 입학을 해요. 그런데 참 우리의 생각으로는 성도님들은 저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요. 저희 큰아이랑 같은 반 친구 엄마가 우리 아이는 복이라고. 왜 복이냐 그랬더니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분이. 우리 아이 반에 목사님 아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복이냐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제 아들을 아는데 이 친구가 학교 가가지고 하는 생활이 복된 생활을 할 것이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옆에서 볼 때는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신학교 가면은 그 목회자 자녀들이 혹은 장로님 자녀들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아빠 이중적이야 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이면서 교회에서는 인자하고 품위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저도 비슷해요. 저희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거리 있습니까? 제가 건물 밖으로도 안 나가요. 코로나 때 어떤 때 보니까 건물 밖으로 3일을 안 나간 적도 있더라고요. 주일날 예배도 드렸는데. 사택이 3층이니까 여기만 오르락내리락 하면 건물 밖으로 나갈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 3층하고 1층하고 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요. 근데 집에서는 야 이놈아 이러다가 교회 와서는 기도합시다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들들이 볼 때 이중적으로 제가 보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냐, 이건 가면을 쓰고 있고 나의 잘못되고 신앙생활을 가식적으로 하는 모습이 아니고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저의 노력인 모습인 거예요. 인간 본성을 계속 누르고 있는 저의 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건 집에서는 아빠이고 싶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아빠도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은 가식적이지 말라, 가면을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때로는 가면도 쓰고 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집에서는 그러지 않지만 교회 와서는 열심히 기도라도 해야 돼요. 교회에서라도. 이게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기의 자랑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인정해야 되냐면, 나는 아직도 인간 본성에 있고 나는 아직 부족해서 다른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을 보고 나는 아직도 따라하는 수준이지, 나를 따라서 신앙생활 해봐 라고 이야기할 만큼은 아니야 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 따라가지 말고 나를 배워, 나를 따라서 해봐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네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가식적으로 스스로 잘난 체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살라 그래요? 18절 말씀에 이어보니까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스스로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라고요? 내가 지혜로운 자처럼 생활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처럼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판단이나 생각이 짧아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다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을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너 왜 아직 그렇게 크지 못했니? 아직 왜 그렇게 생각이 짧으니? 이런 게 어리석음의 모습입니다.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너는 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먼 길을 보지 못하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건 당연한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요, 하나님 나라 먼 곳에 있는 것을 소망하지만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 뒤에 19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이 지혜롭다고,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도요, 내가 어리석음을 인정했을 때에는 일이 잘 되는데,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는 일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편견과 나의 아집과 고집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난주에는 명절이었습니다만 그 앞에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제주에. 태풍이 지나가면서 무탈하셨죠. 교회도 별일이 없었습니다만 한 군데가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옥상에서 나가는 문 있잖아요. 샤시 문. 손잡이로 문 열고 나가는데 이 문이 뜯어져 있더라고요. 다행인 것은 중간에 유리가 있는데 유리는 안 깨지고 바람이 문짝을 뜯어놓고 옆에다가 벽에 거의 세워놨어요. 제가 올라가 보고선 얼마나 그랬는지, 문을 꽉 닫는다고 했는데 이 문짝에 아구가 안 맞아가지고 끝까지 안 잠겼는데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했는지 문을 열고 경첩을 찢고, 그리고 나서 바닥에 쾅 해서 떨어뜨려서 유리를 깬 게 아니라 옆에다가 싹 세워놓고 갔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경첩만 사다 달면 되겠다 해가지고 경첩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철물점에 한 2,000원짜리 사갖고 와서 드릴 들고, 이 문을 누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서 큰아이 데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우리 김만희 장로님께서 우리 개척하신 김 목사님 교회 일할 때 항상 같이 도우셨는데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나서 중학교 1학년짜리 아들 데리고 너 이제 아빠 도와야 돼, 교회 일 도와야 돼 하고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문짝 잡아. 그리고 드릴을 이렇게 하는데요, 1시간을 했는데도 드릴로 박았다 뺐다 문이 계속 삐뚤어지게 달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1시간 정도 하다가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드릴에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오늘 안 되겠다, 우리 내려가자. 그래서 다 풀어놓고 내려왔습니다. 내려다 놓고서 이제 다시 충전기 꼽아놓고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방법이 있을 건데요. 예전 같으면 제가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인터넷 검색을 안 하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는데 5분이 안 돼 갔고요. 이 볼트를 박는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깨달음이 확 오더니 이거 되겠네 싶어서 5분 충전한 드릴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 갖고 혼자서 문 닫고선 드릴을 박았더니 문이 잘 됐어요. 제가 그때 드는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방법대로 내가 뜯은 대로 다시 달면 되겠다, 뭐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했던 방법은 다 틀린 방법이었어요. 다 틀린 방법이었고 모든 걸 다 리셋시키고 처음부터 난 아무것도 몰라요 해서 하나하나 시작을 하고 생각을 하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데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 1시간 동안 붙잡고 있어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비슷한 일을 최근에 또 하나 겪었는데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도 얼굴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요만한 카메라 안 찍는 게 있어서 이걸 영상으로 같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3주 전부터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세팅할 때는 화면이 깨끗해가지고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집에 가서 장로님 기도하시는 거 잘 찍혔나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사람이 올라가면 오토 포커스요? 초점을 맞추느라고 얼굴에 네모가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면 네모가 이렇게 같이 움직여요. 제가 몰랐어요, 기도하느라고. 여기서 아마 그거 알고 계셨던 분 계시면 기도 안 하고 눈 뜨고 화면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고민이 생겼어요. 아무도 안 보겠지만 그래도 장로님들 얼굴에 네모가 잡히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찾아봤어요. 못 찾겠더라고요.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검색해보고 강의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저 카메라를 리뷰했던 수없이 많은 그 유튜버들과 뭐 여러 사람들을 다 이야기해봤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매뉴얼 책을 읽으니까 30초 만에 찾았어요. 여기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 내가 가지고 있고 사람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생각을 누구를 쫓아갈 수 없어요? 이 기계를 만든 사람을 쫓아갈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자, 이 땅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 지금 아파가지고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에 걸려서요. 우리가 다 마스크 쓰고 예배하고 예배 인원이 많이 모일 때 있고 적게 모일 때 있고 이럴 때들이 있어요. 그럼 이 땅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인간들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봐야 소용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여러분들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돼요. 우리 앞에 생기는 문제는 어디서 살면서 생긴 문제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생긴 문제잖아요. 이 땅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서 해결을 찾으려고 그래요? 세상의 지혜, 고린도 교회로 이야기하면 그리스 철학, 거기서 자꾸 해결책들을 찾으려고 우리는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어야 되는데요. 어디서 어리석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으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살면서 어리석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 살면서 조금 손해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똑똑했으면 좋겠거든요. 세상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살아? 그리스도인이래. 교회 다닌대. 이러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똑똑한 줄로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어리석은 자가 돼야 돼요. 영상을 아무리 찾아도 유튜브를 아무리 찾아도 해결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강장로님 기도하는 장면부터는 네모가 사라졌을 거예요. 제가 방법을 찾았거든요. 이따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모가 사라졌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이 작은 거 하나 발견했는데 근데 발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매뉴얼북 봤다고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지식을 다 지워버리고 매뉴얼북을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혜를 다 지워버리고 우리의 매뉴얼북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삶의 원리, 이 세상을 만드신 원리를 담아놓은 것이 성경이니까 성경을 찬찬히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짝 따는 거 쉬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나사 박는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 순서를 아는 분들에게는 쉬운데 모르는 사람은 그게 쉬운 것처럼 보여갖고 대충 이렇게 드륵드륵 해봤더니 문짝이 틈이 안 맞아요. 자꾸 삐뚤어져요. 왜 그럴까? 내 생각대로 하니까 그래요. 매뉴얼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찾으라고요? 내가 어리석은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가 어리석은 자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정이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는요? 내가 어리석은 자이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죠. 어리석은 자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자기 꾀에 빠지지 않고 내가 막 하려고 하다 보면 막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혜를 구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요. 세상 사는 건 달라요 하고 다르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그 다음 단계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그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냐면 독립적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해서 살면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니까요.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요즘 코로나19랑 맞닥뜨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주체적인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스스로 하나님과 깊은 영성관계를 유지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뭐 또 하냐면 성경통독 10월 달부터 또 예언서 말씀 또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마 욥시편 잠언 전도 성문서라고 하는 요 부분을 제외하고 성경 일독 여러분 올해 하시는 거예요. 신약 하셨죠? 구약 역사서 하셨죠? 이제 예언서 남았습니다. 제가 이 저작권 문제 해결하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성경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도록 지금 성경을 전체를 다 녹음을 할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부모로부터 독립적이라는 말은 동시에 누구를 의지하라는 이야기로 동의어로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재산이 있으니까 내 인생 이렇게 살아도 돼 이런 말이 아니라 부모가 가라고 하는 학교 가면 내 인생 잘 풀릴 거야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살면서 내 삶을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어리석은 자임을 인정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는요 20절 말씀에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이야기한들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다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자랑하지 말라고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싸울 때 골목에서 어떻게 싸워요? 우리 형아가 힘세다, 아니야 우리 형이 더 힘세다, 그러다가 아빠가 힘세다 이렇게 나간다 그랬잖아요. 다 누구를 자랑하는 일들이에요? 사람을 자랑하는 일들입니다. 이 사람을 자랑하는 일이 어떤 거라고요? 18절에 시작하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할 일은 부득불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오늘 22절에요, 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지요? 당파 싸움 이야기했잖아요. 너는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중요하게 자랑하면서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가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스스로를 높이거나 사람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어리석고 하나님이 온전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말이 어린이, 어리다라는 말과 어원이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어리다라는 표현이 저는 어디에서 사용된 게 인상 깊냐면 세종대왕이 창조하신 훈민정음에 나와 있는 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훈민정음 시작할 때 서문에 보면 나란말쌈이 둥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나란말이 둥기게 달아, 둥기기 중국이에요. 중국과 달라서 중국이 하는 말과 우리말이 어순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한자로 똑같이 쓰면 이것이 뜻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서로가 맞지 않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전제로 어린 백성에게 니르고저 하면서 그 다음이 나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린 백성에게, 여기서 세종대왕이 백성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어린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성인이 된 백성은 괜찮고 어린이들만 한글을 배워,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시의 일반 백성들, 평민들은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말에 맞는 글을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때 사용된 백성들이 어린 백성이에요. 어리석다, 어리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아직 지혜가 부족하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과 동일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단이 되고 교주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라도요, 여러분이 와가지고 물어보시면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권고하겠어요? 제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제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판단할 수 없지만 어디에 보면은요, 제가 아까 어디를 찾아보라 그랬어요? 모를 때는 내가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매뉴얼, 성경을 찾아보니 이렇습니다 라고 저는 권면을 해드릴 수 있는 거죠.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파나 아볼로파나 게바파나 어느 사람이 중요하지 않고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절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그 다음에는 뭘 이야기하냐면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주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간혹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 이것저것을 막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앞에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뒤에는 생명이나 사망 세 개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는 지금 것 장래 것을 이야기하죠. 당시에 이 사회가 어디 사회라고요? 고린도라는 지역이 그리스 철학, 그런데 그리스 철학만 있던 동네예요. 그리스 신화도 있던 동네죠. 이 사람들은요, 다 주관하는 신들이 있어요. 하늘에는 제우스와 땅 지하에는 하데스가 있고요. 바다에는 포세이돈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예요. 그리스 신화 속에는 공간마다 다 지배하는 신들이 있어요.
공간만 지배하는 신이 있습니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 같은 경우도 시간의 신이거든요. 때를 이야기하는 게 크로노스입니다. 시간의 신이에요,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도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 같은 신,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크로노스 같은 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표현이 단순하게 이렇게 쓰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는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고요? 그리스 철학 혹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로도 오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라는 이야기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인데요,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네가 다 안다고 그것들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디에? 어리석은 자처럼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라. 특히 영적으로는 겸손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 23절에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가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서 결국은 우리의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신다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들어오시면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이 성도의 노래가 가사가 요즘 우리의 고백과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찬양을 선택을 했는데, 시작하는 가사가 그래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지금과 같이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그 믿음을 지키셨기 때문에 예배당에 못 나오셔도 지금 가정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2배 모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오늘 지난주보다 딱 2배 예배당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모두 모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모두 모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환난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믿음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사의 뒤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하면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롭지만 어리석은 자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인 거예요. 이 찬양은 사실은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 고린도 전서 후서 상관없이 이런 흐름이 쭉 고린도 교회에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낮은 자가 돼야 높아지는 것이고요, 어리석은 자가 돼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나눌 때도 이런 비슷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미련한 자가 돼야 그 안에서 무엇을 한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요, 어리석은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럼 그 지혜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시면서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축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며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 신앙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는 비록 어리석은 자지만 지혜로운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